네,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함께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그래서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를 살펴보면요, 그 지역 가운데에서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힘겨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베드로가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기록한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베드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의 문맥을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이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성하여지고 또 점점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건강하고 올바른 지식은 믿는 대상이 올바를 때 바른 지식이 되고, 또한 건강한 신앙은 그 믿는 신이 올바를 때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한다면은,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건강하기 원한다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올바른 지식으로 바르게 쌓아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쌓으면은 우리의 건강이 해치는 것처럼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건강하지 못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올바른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남자는요. 그런데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는데 한 부분이 이 여자의 부족함이 보였었습니다. 약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여자가 어휘력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둘이 산을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빠, 풍경이 참 가관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가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때 여자친구의 반응이 웃깁니다. 오빠, 장관은 높은 사람을 부를 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어휘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죠. 이걸 잘 알고 있던 이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를 계속 잘 이야기를 하면서 잘 인도하려고 조심조심 했는데, 한 번은 이 아버지의 환갑잔치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그 환갑잔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부터 이 남자친구는 신신당부를 한 거죠. 가서 말을 많이 하지 마. 그리고 가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그 이야기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아버님, 이렇게 화려한 육순잔치는 처음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환갑잔치도 제 생애의 처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그 환갑잔치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함께 가서 이렇게 이 여자친구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육갑잔치를 축하드립니다.
제 생애에 이렇게 화려한 육갑잔치는 처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순과 이 환갑이 섞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지식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 부분에서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넬스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대충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우리를 건강한 믿음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올바른 지식을 가졌을 때 건강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생명과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 때,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사하셨다라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건의 은혜까지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면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경건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그의 편지 가운데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노아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며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노아와 또한 그의 7 식구는 이 경건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이고, 구원의 통로로 연결된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으로 연결되는 키워드이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넬스톤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건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갈 때 이런 경건과 생명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 더 보배로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고 베드로는 영적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우리가 4절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배롭고 더 큰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되면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4절에 보면은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은요, 죄의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요, 끝을 알지 못하고요,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욕망은요, 절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욕망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합니다. 우상이죠, 우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죄가 바로 이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은 파괴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은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고요, 부패하게 되고요, 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오늘 4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은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8가지 열매를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8가지 열매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5절부터 6절,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5절에 3가지, 그리고 6절에 3가지, 그리고 7절에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이 믿음, 덕, 지식, 그리고 6절에는 절제, 인내, 경건, 그리고 7절에는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손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이 8가지의 열매를 마음속에 품고 계셔가지고 다 외우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와 이 사랑을 외우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첫 글자만 좀 따서 외웠어요. 그래서 밑덕지, 절인경, 형우, 사랑. 저를 한번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덕지, 절인경, 형우, 사랑. 이게 바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1가지도 아니고 2가지도 아니고 바로 8가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8가지의 선물이 우리 내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품고 소망하고 또한 삶 가운데 이 모든 8가지의 선물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하나하나를 조금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열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리게 되고 또한 가장 먼저 주어지는 열매가 바로 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바로 이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리게 되고 가장 먼저 맺게 되는 열매가 있는데 또 가장 중요한 열매이기도 한 이 열매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 그리고 2번째는요, 덕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덕의 열매. 이 덕은요, 도덕적인 탁월성입니다. 탁월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열리게 되는 열매가 바로 이 덕의 열매입니다.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게 도덕적인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덕이라는 것은요,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배려하는 것, 온유한 것, 그러니까 믿음의 성품들이에요. 믿음의 성품들.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덕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히게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꺼려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괜히 가까이 가면은 되게 오금이 저리면서 좀 마주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옳은 소리를 합니다. 맞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왠지 가까이 가게 되면은 내가 괜히 피해 보는 것 같고 또한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것이죠. 만나면 부담스럽고요. 피하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은요, 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덕이. 믿음, 그러니까 거듭나기는 했는데 이 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덕은요, 믿음의 역사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만 있고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맨날 날카로운 칼만 휘두르고 다니는 것이에요. 칼만 휘두르는데 그 칼을 가지고 적군을 공격하면 괜찮아요. 근데 적군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군까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칼자루만 휘두르는데 적군, 아군 볼 것 없이 그냥 다 칼자루를 휘두르 다니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이고 꺼리게 되는 것이고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마치 이런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 같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은 영적으로 죽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덕의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요, 이 덕이 있어야지만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결국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결국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그러니까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발한 이유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도덕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도덕적인 흠은 예수님께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완벽한 덕의 열매를 맺으시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옷깃만 스쳐도 그의 병들이 다 나았죠. 왜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에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고 또한 그분을 닮아가는,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덕의 열매를 귀하게 맺으시는 우리 내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식의 열매입니다. 지식. 여기에서 지식은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과 덕의 열매를 맺어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지식, 온전한 분별력,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 온전한 분별력 안에 믿음과 덕이 채워져야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이 부모는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안 데려가느냐 물으면은요,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으로 고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술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낫는다. 물론 이 기도만 하면 낫는다는 게 올바른 믿음이지만 이 분별력이 없는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있기에 반드시 믿음과 덕의 생활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지식, 이 건강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열매 가운데 이 지식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의 열매. 이 절제는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이에요.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발산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바로 이 절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은혜가 있는데, 이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를 잘 컨트롤하면서, 나를 잘 조절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이 절제의 열매인 것입니다. 제가 이 절제에 관련하여서 책을 보다가 읽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마트에 들어갈 때부터 우는 것입니다. 울며 떼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자의 코너에 갈 때도 울고, 장난감 코너에 갈 때도 울고, 또 아이스크림 코너에 갈 때도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는 것은 왜 우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을 사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떼를 쓰면서 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침착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해 윌리엄, 오래 걸리지 않아. 진정해 윌리엄, 5분만 지나면 이제 갈 거야. 아이가 또 떼를 쓰고 또 울면은요, 진정해 윌리엄, 화내지 마. 차분하게 이 절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봤던 한 매장, 그러니까 마트의 점원이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아버지 정말 멋지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제력 있고 절제력 있는 행동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멋진 할아버지를 둔 손자 윌리엄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손자의 이름은 케빈이고 윌리엄은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손자가 떼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한 것이죠. 윌리엄 조금만 힘을 내. 그 손자가 또 떼를 쓰고 울면은 5분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또 그 손자가 떼를 쓰고 울면은 괜찮아, 화내지 마 라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절제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힘든 일이 있습니다. 또 마음 가운데 울컥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진웅아 괜찮아, 진웅아 5분만 참자, 진웅아 화내지 말자, 이 하나님의 절제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넷송교회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번째 열매는요, 인내의 열매입니다. 인내의 열매. 이 인내는요, 원어적인 의미는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외부적인 어려움 앞에서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에는 우리에게 이 인내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의 열매는요, 영적인 맷집과도 비슷한 겁니다. 맷집. 저는요, 격투기를 한때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TV를 볼 때 격투기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격투기만. 그런데 이 격투기 선수들이 잘 싸우기 위해서는요,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었는데, 첫 번째, 강력한 펀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합에서 한 대도 안 맞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맞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온 힘을 모아서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맷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맷집이요. 우리도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맷집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맷집이 정말로 좋아졌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못 견뎠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할 때 이 영적인 맷집, 인내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내고 또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맷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처음 발병되고 또한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들을 듣고
또한 누가 감염되고 또한 전파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맷집이 생긴 것이죠. 맷집이 생겼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요. 또한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고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우리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목양국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한 성도님이 작년 11월에 건강검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는 중에요, 뇌에 종양이 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이후에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 의사의 소견을 받고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셨는데 처음에는요, 암인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다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암이 아니라 뇌수막종이라는 결과를 듣고요, 곧 수술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순간이셨죠. 그런데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됐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잘 해결될 겁니다. 다만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집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인내의 열매, 이 영적인 맷집이 점점 강하여졌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또한 자녀들 가운데 귀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번째 열매는요, 경건의 열매입니다. 경건의 열매. 경건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경건은요,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열매이죠. 여러분, 인내의 열매가 열렸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경건의 열매입니다. 인내의 열매는 참고 견디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열매인 것입니다. 나를 지켜보고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내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매, 이 경건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그리고 형제 우애의 열매가 열립니다. 여기서 형제는요, 혈육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 된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인 것이죠.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또한 우리의 구역원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또한 한 자매인 것이죠. 이 한 형제가 어떻게 되느냐? 우애와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필리아입니다. 필리아. 필리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그리고 우정입니다. 이 우정의 힘도 굉장히 막강하죠. 대단하죠. 이 우정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전쟁터에서 맺어진 우정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우정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 동료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내 전우를 지키는 이 형제 우애, 이 필리아의 사랑이 우리 대성교회 모든 구역 식구들과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찾아온 열매인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요, 신분과 계급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서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또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받아주고, 또한 이해해주고, 또한 격려해주고, 함께 손잡아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맺어지는 선물과 열매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 마지막 사랑의 열매. 그래서 사랑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사랑은요, 마침표이며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형제 우애는 필리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이 우정과 사랑이지만 마지막에 열매 맺는 이 사랑의 열매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뭘까요? 때로는 기다려줄 줄 알고, 때로는 참을 줄도 알고, 때로는 알지만 나서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틀렸지만 기다려줄 줄 알고, 이러한 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주면은 누가 행하시냐면은 바로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인간 스스로 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랑이라는 말로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이상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자의 삶의 마지막에 열리는 이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행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누가 행하여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내 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 맺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의 성품을 잘 살펴보면요,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덕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덕은요,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균형을 잡히게 되죠. 그리고 지식은 절제에 의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고요. 절제는 인내를 통해서 절제는 인내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요. 인내는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하고요. 그리고 경건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져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자의 삶에 열매 맺는 이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고 제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마무리된다,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알아야 간다,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올바르게 알고 또한 올바르게 믿음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말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붙잡으면서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해요.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자라고 결단하며 말씀과 기도로 내가 일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게 되고 닮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시작한 열매가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깨달음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깨달음을 묵상할수록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한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나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영적인 관점과 영적인 시야와 시선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친밀하게 나만 아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맺을 수 없었던 영적인 은혜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고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사랑하는 내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